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할 사람이 포도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저랑 같이 이제 읽으셨는데 사실 이 말씀이 진짜 뭘 얘기하고 싶은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의 마지막이 뭐냐면 기회를 주소서. 그런데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면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떨어진 개념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이 또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무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무에서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에서 모든 게 다 시작이 되죠.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 나무의 뿌리로 말미암아 열린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죄도 말하고 심판도 말하고 구원도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도 말하고 견인의 은혜도 말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출발과 뿌리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만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구원에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동기가 없어요. 이게 신비예요. 구원은 다만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구원의 원인은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감성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에요. 이거는 심오한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정말 신비한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 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신비하죠. 세상에 대한 창조보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랑이 심오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개념이 담을 수 없는 그 개념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인생이 출발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신비예요. 창조의 신비보다 사랑의 신비가 깊어요. 이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을 소개할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우리는 보통 7, 80년을 살아온 우리 인생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를 설명해요. 저는 어느 학교 출신이고요. 우리 부모님은 누구고요. 저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설명하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감안한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할 때 창세부터 받아온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내 설명을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시작이 사랑이 아니었으면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받았다 여기에서부터 내 존재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걸 이해해야
내 삶의 모든 사건이 제대로 해석되고 올바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도 고난도 내 모든 시련도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석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출애굽 사건으로 설명하는데, 예전 신학자들은 이 출애굽을 정치적인 해방으로 해석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해방 그 이상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올무에 갇힌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죄를 지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잖아요. 수치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가졌던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는데 우리는 왜 죄에 갇혔어요? 내 삶의 결론이에요. 내가 죄를 사랑했잖아요. 죄가 주는 쾌락에 속았잖아요. 내가 죄랑 내 인생을 바꿨잖아요. 내가 죄와 내 가족을 바꿨잖아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쾌락을 바꿨잖아요. 내 삶의 결론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꺼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종됐어요? 나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애굽 왕이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고 싶은 날 나가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안 나갔어요. 하나님하고 애굽의 안락함을 자기들이 바꿨어요. 그래서 종살이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의 고통에서 꺼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오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종기를 내리시고 애굽의 바로와 싸워가면서 우리를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꺼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해요. 그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인생의 첫 주례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오랫동안 서로 다르게 살던 남녀가 서로를 평생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약속이에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건강하든지 병들 때라도 평생 서로 사랑할 것을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냐? 제가 물어봐요. 정말 그래야 할 거냐? 네 옆에 서 있는 그 남자 그 여자는 언젠가 병든다. 늙어서 추해진다. 언젠가는 네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짐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하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결혼을 약속하는 신랑과 신부는 지체 없이 이 무거운 약속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다.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꺼내시는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둘 사이에 사랑에 기반한 언약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이 사랑의 언약을 이루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요구할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왜 나를 사랑하냐라고 할 때 다만이에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창조 전부터 나에 대한 사랑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기원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거 받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끊어지지 않는 언약이 체결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가 되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세요. 우리는 자도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밤낮을 내 머리 곁에 서서 내 구원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탄성을 지르면서 그가 외쳤던 말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깨닫고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여,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박현성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이런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너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돕는 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야 되냐, 이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언약이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에게 참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 참아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 참아주세요? 이렇게 며칠이나 참으세요? 그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죠. 여러분이 못 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아요. 왜 그가 우리를 참아야 돼요? 왜? 그 참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가 나를 참아야 돼요? 왜 그분이 여러분을 참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비하게 대해야 돼요? 왜요? 이유가 뭐냐고요?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가 우리를 사랑해요. 반면에 이 언약이 없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이 자비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탄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 사랑이 심오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 기독교 신앙에서 이 사랑은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연인 간의 사랑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얄팍한 사랑,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기원을 알 수가 없는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에너지 있죠. 그게 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가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창조의 에너지가 오늘 내 인생에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영원히 임마누엘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 어떻게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단일초도 식지 않는다, 그 손길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너무나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랑은 식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알잖아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고난 중에라도 꺾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됐다는 증거일 리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얄팍하지가 않아요. 얄팍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확신이 강력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도우심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이 사랑을 알면.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누구며 불쌍히 여기시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미국 같은 데를 보면 진짜 요 사랑이 너무 얄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은 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제까지 뒷골목에서 마약을 팔다가 회개하지 않은 채 죽은 사람이라도 마치 그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처럼 이게 설교를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인 구원론자가 아니에요. 무분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위하시는데 한 번 택하시면 그 끝이에요. 불가역적이에요. 그냥 구원 받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내가 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죠. 우리가 부족한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원하세요? 그분이,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구원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한 번 시작된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상 이게 취소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려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징계하실 때 사탄을 다루듯이 자기 아들들을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엄연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할지라도 그 영혼이 사망 가운데 이르도록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성경에서 알면 이 자신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자신감이 어마어마해요. 한번 이 세상에 어떤 에너지를 다 가져와봐. 천사, 권세자 다 가져와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있는가?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분이 택자인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고 이 붙들고 있는 손이 절대로 놓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 이런 특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 행복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과 9절 말씀을 좀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뭐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얘기해요. 여기는 배경이 포도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딱 심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포도원 지기가 3년을 공들이면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었어요. 그런데 3년을 공들였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심었고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이걸 3년을 기다려줬어요. 근데 열매가 안 나오니까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안 되겠다, 찍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포도원 그 지기가 이렇게 이제 단언을 하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요번 한 해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년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한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포도나무와, 그러니까 포도 이렇게 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포도를 다 심었는데 거기에 약간의 빈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냐면 원래 포도원이잖아요. 포도가 많이 열리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빈 땅 놀리면 뭐 하나 싶어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봤는데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에 더해서 열매도 맺지 못하는 놈이 포도나무가 먹을 이 땅의 양분까지 다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열매도 맺지 못하는 주제에 양분을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원 주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겠습니까?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열매도 없어요. 나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계속 내 에너지만 뺏어가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요. 가정에, 공동체에, 회사에 이런 인간들이 항상 있어요. 그게 나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서 난감한 게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그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사랑해버린 거예요. 이 사랑이 진짜 이상한 감정이에요. 쓸모가 없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잊지 못하는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염색체 이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장애는 못 고쳐요. 그냥 그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장기가 다 연약한 채로 태어났어요. 날마다 아파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당시만 해도 이 아이한테 병원비로 들어간 돈이 수억이 넘어요. 돈이 많은 집이 아니에요. 여기서 후원받고 저기서 후원받고 해가지고 애를 살려놓는데 이 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엄마가, 저도 키가 작은데 저 여기 가슴팍이에요. 이 엄마가 애 돌보느라 삐쩍 말랐어요. 근데 이 엄마가 수요 예배를 나오는데 항상 얘를 이렇게 업고 와요.
없고 예배당이 2층이었는데 거기로 올라와요. 근데 수요 예배를 안 빠져요. 왜 안 빠지냐? 수요 예배를 끝나면 그 당시 이제 제가 섬겼던 목사님께서 항상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 기도를 받으려고 이 아픈 아들을 업고 날마다 그 2층으로 올라와요. 아버지는 얘 치료비를 대야 되니까 수요일은 못 와요. 일을 해야 되니까. 찍어버려야죠. 아마 얘만 없었으면 그 엄마 인생 훨씬 더 행복했을 거예요. 아마 이 엄마 화장품 하나 더 샀을 거예요. 자기 얼굴에 바르고 좋은데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총각이었거든요. 그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사랑하죠? 안 불행한가? 솔직히 저 마음 어딘가 깊은 구석에 얘가 그냥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 없나? 근데 결국 그 아들은 죽었어요. 몇 해를 길게 못 살았어요. 이 엄마가 그렇게 슬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도원지기가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내가 갖고 가지고 제가 열매를 한번 맺어볼게요.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한 해의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비유거든요. 뭐 말하고 싶겠어요? 이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누구겠어요? 사람이에요. 우리예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그렇게 맺었어요? 하나님이 가꾸고 물 주고 사랑해서 키워놨더니 결국 짓는 건 죄예요. 그리고 어느 날 고난 조금만 오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우리라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너를 왜 구원해야 되냐? 한번 열매를 한번 보여줘봐 라고 하면 그 열매를 내놓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말처럼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왠지 모르겠는데 이 나무를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탄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이 열매가 이 나무가 3년을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러면 3년째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 나무는 성경에서 3은 특별한 숫자예요. 할 만큼 했다 이게 3이에요. 그러면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러면 4년째에는 열매를 맺을까요?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열매를 맺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5년째에는요? 6년째에는요? 열매 맺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열매 못 맺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햇빛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생명을 주시면서 딱 하루만 완전하게 살아봐, 거룩하게 살아봐 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내년도 그 이후도 10년 후도 30년 후도 여러분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만큼의 열매를 우리는 아무도 맺지 못해요. 우리 중에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지기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 연말마다 아마 주인이 그랬을 거예요. 올해는 찍어버리자. 그럼 매년마다 포도원 지기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년만 더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1년만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기회를 소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지기가 하고 있는 이 탄원은 상징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럼 그 예수님이 뭐 하세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오늘도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탄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 사람을 열심히 가꾸고 돌보아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다고 끝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역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주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저만 해도 하나님이 저를 버려야 되는 그 죄를 진작에 몇 번 지었겠어요?
많이 지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늘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그런데 이 한 번만이라는 기도를 수십 번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 번만이라는 기도를 날마다 배신했거든요. 그런데 이 한 번만 응답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지금 하늘에서 나를 구원하신 내 중보자가 오늘도 아버지께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제가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도록 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중보자가 오늘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특권이 어디에서 비롯되냐? 우리가 오늘도 사랑받고 있다. 창세 전부터 시작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오늘은 나의 삶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를 아끼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의 피값 주고 그가 우리를 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아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나는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하루만 더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 일이 일어났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는 역사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습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현상을 놓고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뉴스의 중심에 서서 교회가 이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뭐 하려고 세우셨어요? 교회는 하루가 아쉬워요. 교회는 영혼 구원하기도 바빠요. 우리는 지금 한 사람 살리는 열매 맺기도 바빠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죄와 악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랑 싸워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는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정치의 도구가 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화나요. 지금 너무 수치스러워요. 교회가 맺어야 되는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지금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 됐냐면, 교회가 좌측에서도 혐오의 대상이 되고 우측에서도 혐오의 대상이 됐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교회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지금 열매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열매 맺지 못해서 실망감을 주는 이 말씀의 무화과 나무처럼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포기해요? 하나님 죽으셨어요? 왜 포기를 해요? 이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이 한국교회, 오늘 우리 교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부흥을 주세요. 이거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포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면 염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기도는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믿음 좋은 기도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소망 없어 보이고 배은망덕해 보이는, 점점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교회를 심으셨어요. 그가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만 더 부흥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 욕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실수를 하셨습니까? 혹시 고백하기에도 수치스러운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 죄를 지었죠.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나한테 지치고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다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세요? 나는 안 그래요. 별 인생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들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해놓고 보란듯이 똑같은 죄를 지어서 사람을 실망시키는 게 사람이에요. 별 인생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 한 번의 기회를 더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바라지 마. 오늘이 끝이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끝도 없이 예수님이 한 번만 더를 외쳐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내 배우자에게 그걸 못 해주냐고요. 한 번 더 참으세요. 그거를 10년 하세요. 20년을 하시고 죽을 때까지 하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변화시키는 게 사명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또 넘어져서 실망시킬 때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오늘로 끝이야.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끝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혐오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한 번 더를 구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도하세요. 내 자녀, 내 배우자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자신 있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그 기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말하잖아요. 찍어버리자. 그러나 사실 이 포도원 주인이 듣기 원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포도원 지기의 그 기도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한 번만 더 절망하지 마시고, 혐오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그렇게 한 번만 더 탄원하는 기도로 마침내 회복을 경험하는 이 나라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실망시킵니다. 나 자신한테 염치라는 게 있나, 양심이라는 게 있나, 내가 혹시 날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 제가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언젠가 나를 조금이나마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는 오늘도 또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한 번의 부흥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는 서로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한 번의 더 기회를, 나 스스로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그 아름다운 중보의 역사가 우리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우리가 계속되는 기회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 오늘도 끝도 없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내 이웃에게, 가족에게 끝도 없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 마침내 아름다운 사랑과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